6월 12일 잠언 22장 17절로 29절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언의 대략적인 구조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9장은 젊은이를 위한 연속 강화입니다. 10장에서 29장은 중반부에 속하는 이스라엘 선민 대중을 향한 짧은 경구들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 31장은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교훈과 훈화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 등분했을 때 다시 중반부 10장에서 29장을 다시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장 1절로부터 22장 16절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되어 있는 경구들입니다. 이 부분을 솔로몬의 제1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하는 22장 17절로 24장 34절은 지혜 있는 자, 곧 이름을 알 수 없는 현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교훈하는 소위 현자들의 교훈집입니다. 그리고 다시 남은 25장 1절로 29장 27절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편찬된 솔로몬의 단편 경구 선집으로 보고 제2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소위 현자들의 교훈집으로 명명되어진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과 현자들의 교훈집은 형식에 있어서 약간 구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비교하는 반의 대꾸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오히려 주로 동의 대꾸법, 종합 대꾸법을 사용해서 비슷비슷한 유형으로 대꾸를 이룹니다. 그리고 지시형, 명령형으로 시작되어서 유사한 경구들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읽는 자에게 깨닫고 결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먼저 강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훈의 경청을 권면하는 머릿말이 오늘 17절로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지혜자의 말씀과 지식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들어 교훈을 시작하십니다. 잠언에서 귀와 마음이 자주 대꾸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외적 기관이요, 마음은 그 말씀을 담아두는 내적 저장 공간입니다. 마음은 들은 것을 정리하고 기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귀로 듣는 것과 마음에 둘 것을 명령하시고 다시 강조하시죠. 18절에 내 속에 보존하며 라고 할 때 내 속은 배 또는 자궁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현자들의 교훈을 내 자궁에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바라고 소망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까지 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목적을 19절에 점점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의뢰한다라는 것은
소화된 지식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결과도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를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내 속, 곧 자궁과 손발로 익히는 것입니다. 모략과 지식, 곧 조언자로서도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뛰어나다, 또 명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을 뿐 아니라 너를 보내는 자에게 내 속에 간직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아무나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전해받은 지혜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순종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본 사람만이 진정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 약한 자와 곤고한 자를 여호와께서 신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약한 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압제와 착취를 당해도 아무런 저항수단이 없는, 참으로 변변한 변호사도 구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소유는 쉽게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을 뿐 아니라 성문, 곧 재판정에서도 쉽게 억눌러서 저항할 수 없게 짓누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신원한다는 것은 고소를 받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소는 영적으로 약자가 하는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를 자처하십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야만적인 부당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며 소송을 받으시고 싸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의 법정에서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전하신 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로 오히려 노력하는 약자의 것을 빼앗은 자들의 생명을 그 가장 소중한 영혼까지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로 25절 노를 품은 자, 울분한 자와 함께 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24, 25절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은 자, 울분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울분한 자는 문자적으로 열기의 사람, 쉽게 분노하며 이웃에게 상처 주기 쉬운 기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행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정적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와 함께 있다면 쉽게 그 습관을 따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쉽게 노하고 울분을 토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질 때 그 영혼까지 생명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은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잠언에서 남의 빗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경고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내 눈 침상도 빼앗긴다라는 것은 마지막 소유까지 빼앗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직역하면 내 침대가 내 아래서 낚아채물 당할 것이다 입니다. 침상은 그 시대에는 사치품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눕는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대개는 겉옷을 바닥에 깔고 자는 것이 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담보로 겉옷을 가져오면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 라고 여러 곳에서 명령하십니다. 보증을 서주었기에 잠을 청하는 자리까지 낚아챔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잠자리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28절은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말씀,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최소한의 생존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저지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라는 권면이죠. 그렇게 능숙한 자가 되면 천한 자, 이 의미는 무지하고 대수롭지 않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 앞에 서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왕에게 오히려 인정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주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 내 배에, 내 자궁에,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늘 말씀이 흐르도록, 말씀이 머물도록, 말씀이 계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생각하며 늘 말씀을 정리하고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손발을 움직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또한 누리기 원합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내 안에서 진리로 체화되어져서 그 말씀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그 말씀만이 온전한 진리인 것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친절과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로 다가설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누구의 옆에 있을 것인지 경계하게 하시고 노를 품는 자, 울분을 날마다 토로하는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의 음성 의지하기를 원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